히브리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7장 25절의 첫 번째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당신을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강력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힘입는 것은 곧 예수님을 힘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라는 말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힘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옷을 입듯이 그 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풍랑이 일어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힘입었을 때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 두 번째,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을 신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도 능히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혈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바로 그 여인의 질병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 걸렸던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양병원에서 이제 뭐 사역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면 이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화우들이 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입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이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도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신임받던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구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은 바로 중보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증언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비행기 조립하는 모형, 이 플라스틱 그 모형을 사서 이 비행기를 이제 조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비행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이 비행기가 뭐 날아간다거나 뭐 조종사가 있거나 거기에 뭐 비행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땅에 성막을 섬기는 그 인간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역시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목자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은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대제사장에 있고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아직도 지금 그들은 그 성전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 증도 드립니다. 실제로 증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물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참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도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제 영적이고 하늘이고 하늘의 대제사장이며 그 대제사장이신 참 본질적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죄송한 얘기인데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온과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이양시켜요.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양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느냐는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무유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막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막은 것은 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때문에 막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참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본질적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인생과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도덕, 성인, 군자, 현자,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메시지가 뭐지요? 바로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믿는 우리들의 가는 길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는 다 열어진 것이죠. 이 비밀이 열어진 사람들은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얘기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행복이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행복인지 이들은 몰라요. 그냥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막히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처리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막힌 것이 열어지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바로 그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는 큰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의 전도지에 바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전도지를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40대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이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것을 그래서 대머리였다. 그래서 뭐 속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니까 역시 바울은 머리가 없더라고요. 수염은 있는데 또 한번 입장 바꿔놓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간지를 했다고 칩시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시력도 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낭설들이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과 여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가 어떤 서신이냐면 옥중서신. 그래서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의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성막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형이다라는 거죠. 모형.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성막은요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본질로 지금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성막이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성막 또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심과 동시에 참 성전이시며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지성소이신 예수님이 딱 와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성막도 성소도 지성소가 필요 없어진 거죠. 예수님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성소이시며 참된 지성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는데 여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따라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혹시 옛날에 몇 년 전에 영화를 딱 보면요, 영화에 이 땅에 이렇게 땅에 있는 도시가 있으면 하늘에도 위에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죠. 비슷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이미 성소와 참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여기서 뭐가 내려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원래는 성소와 참 성막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이 있고요. 하늘에도 성소와 성막이 있는데 이게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성소와 성막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이신 그분이 와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참된 지성소이시며 성소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제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목사님이 좀 전에는 하늘에 성소와 성전이 있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또 성소와 성전이라고 말씀하면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균형이. 그런데 자, 저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안을 이제 거룩한 성 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나 계시록 21장 2절에 그러나 이제 지금 있는 그 천국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 거룩한 성이 이 지구상에 딱 내려와요. 이건 계시록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국 그러잖아요.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왕국이라고 그러나 왕국 해방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왕국 해방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 왕국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지들이 만들어봐야 지들 단체밖에는 만들 수 없는 거지.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이유가 어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꼭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 중심이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봐왔던 이 성경들을 이제 우리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그 성전이 딱 21장 2절에 딱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21장 10절로 27절에는 성전의 모양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딱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것이 마치 성막의 모양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바로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국은요, 지금 하늘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성전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계시록 이제 그 21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 조건이 있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성막이나 성전에 그들이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불을 들이다가 이 불이 와서 그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에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심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심입고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21장에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도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장막과 이 지성소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갈 때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40절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을 힘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힘입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역시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중보 사역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절까지 좀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리의 기도라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배가 계속되어질 것이며 사람에 의해서 이 예배가 존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거나 없거나 이 수요 예배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생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 세상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내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고집과 교만과 독불장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는 견고한 진이 그들을 잡고 있을 텐데 그 견고한 진도 예수님을 힘입을 때 견고한 진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7장 25절의 첫 번째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당신을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강력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성령을 힘입는 것은 곧 예수님을 힘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라는 말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힘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옷을 입듯이 그 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풍랑이 일어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힘입었을 때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 두 번째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을 신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도 능히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혈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바로 그 여인의 질병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 걸렸던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양병원에서 이제 사역이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면 이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환우들이 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이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도 안진뱅이 느꼈을 때 예수님이 힘입었던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구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은 바로 중보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증언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비행기 조립하는 모형, 이 플라스틱 그 모형을 사서 이 비행기를 이제 조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비행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이 비행기가 뭐 날아간다거나 이 조종사가 있거나 거기에 뭐 비행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땅에 성막을 섬기는 그 인간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역시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목자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은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대제사장에 있고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아직도 지금 그들은 그 성전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번제물 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참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도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제 영적이고 하늘의 대제사장이며 그 대제사장이신 참 본질적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죄송한 얘기인데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온과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이양시켜요. 이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양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느냐는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무유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막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막은 것은 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때문에 막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참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본질적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인생과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도덕, 성인, 군자, 현자, 전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메시지가 뭐지요? 바로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믿는 우리들의 가는 길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는 다 열어진 것이죠. 이 비밀이 열어진 사람들은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얘기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행복이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행복인지 이들은 몰라요. 그냥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막히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처리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막힌 것이 열어지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바로 그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는 큰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의 전도지에
바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전도지를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40대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이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것을 그래서 대머리였다. 그래서 뭐 속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니까 역시 바울은 머리가 없더라고 수염은 있는데 또 한번 입장 바꿔놓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간지를 했다고 칩시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시력도 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낭설들이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과 여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가 어떤 서신이냐면 옥중서신. 그래서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성막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형이다라고 하죠. 모형.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성막은요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본질로 지금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성막이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성막 또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심과 동시에 참 성전이시며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지성소이신 예수님이 딱 와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성막도 성소도 지성소가 필요 없어진 거죠. 예수님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성소이시며 참된 지성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는데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따라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혹시 옛날에 몇 년 전에 영화를 딱 보면요, 영화에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있으면 하늘에도 위에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죠. 비슷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이미 성소와 참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여기서 뭐가 내려오냐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원래는 성소와 참 성막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이 있고요. 하늘에도 성소와 성막이 있는데 이게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성소와 성막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이신 그분이 와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참된 지성소이시며 성소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제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목사님이 좀 전에는 하늘에 성소와 성전이 있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또 성소와 성전이라고 말씀하면 이게 좀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균형이. 그런데 자, 저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안을 이제 거룩한 성 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나 계시록 21장 2절에 그러나 이제 그 지금 있는 그 천국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 거룩한 성이 이 지구상에 딱 내려와요. 이건 계시록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왕국 뭐 그러잖아요.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왕국이라고 그러나 뭐 왕국 해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왕국 해관이 뭐냐면 이 바로 거룩한 성 왕국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지들이 만들어봐야 지들 단체밖에는 만들 수 없는 거지.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꼭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 중심이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봐왔던 이 성경들을 이제 우리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제 그 성전이 딱 21장 2절에 딱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21장 10절로 27절에는 성전의 모양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딱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것이 마치 성막의 모양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바로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국은요, 지금 하늘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성전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계시록 이제 그 21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 조건이 있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성막이나 성전에 그들이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불을 들이다가 이 불이 와서 그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에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21장에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도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장막과 이 지성소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갈 때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40절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을 힘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힘입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역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중보 사역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절까지 좀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중보기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기의 기도.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배가 계속되어질 것이며 사람에 의해서 이 예배가 존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거나 없거나 이 수요 예배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생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힘입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 세상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내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고집과 교만과 독불장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는 견고한 진이 그들을 잡고 있을 텐데, 그 견고한 진도 예수님을 힘입을 때 견고한 진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